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비밀에 붙여진 길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버립니다. 그 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지금은 어디 있죠?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감옥 안에 갇히게 된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죠.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곳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떻죠?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다는 이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의 삶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의 삶이 생각나십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욕망이 끄는 대로 그걸 위해서 살아갔다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이후의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 왕 앞에 복종하고 그 왕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을 닮아가는 거예요. 늘 그 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은 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겸손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온유할까?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만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왕으로 그를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신 일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최소 몇 시간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안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루에 단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이런 곳에서는 나는 소리를 항상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난 기도를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 없어요. 그런데 혼자 시간도 없고 혼자 있지도 않아요. 그럴 때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에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폰을 귀에다가 꽂고 유튜브가 떠드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애들 키우는 일에 너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그냥 퇴근하고 나서도 짐 싸들고 나서 업무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너무 많은 일이라면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는 거예요. 삶의 이런 일들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조차 힘들다. 나는 일도 못 줄여. 그렇다면은 이른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 밤늦은 시간이라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필요해요. 애를.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화평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된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는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화평이. 그게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반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속한 모임이나 소속한 단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지금 있는 우리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실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평을 생각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수근수근 돼요. 근데 그 일의 대부분은요, 사탄이 그 일을 조장을 합니다. 사탄이 끼어 있어요. 사탄이 조장하는 대로 계속 놀아나면은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편가르기와 분열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서로 막 비난해요. 서로 막 비방을 하는 일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쿠, 그런 일이 있었어? 어이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것저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침묵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화평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이 있다면 사탄이 틈을 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이 없으면은 그냥 분열이에요. 쪼개지는 겁니다. 서로 갈라서고 서로 대립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안 돼요. 우리 각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합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게 할 수 있나? 그 틈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쓰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자극이 되면요, 육체의 정욕이 다시 기어 올라와요. 정욕이 우리를 다시 주장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정욕이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집어삼키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이 있어요. 분노가 불쑥불쑥 치솟아 오릅니다. 그럼 오래 참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뭘 참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깨뜨리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엎질러졌다고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한 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서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하에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각자 다른 몸입니다. 다른 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겁니다.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에서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지체를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예요. 제 믿음 다르고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그것은 한 믿음으로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는 뭐 세례를 물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세례의 의미는 하나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올입니다. 올.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유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유 위에 계신 분.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물질 우리가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위에 계신 초월해서 계신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인가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면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 가운데 계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세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셔? 내 마음이 어디 있지? 내 마음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거하게 된 비결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가 다 성격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섞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같은 믿음 아래 같은 세례를 받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